해봅시다. 메네 되게 우바르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강의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생활한 뒤에 저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이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러고서 몇 년을 더 통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이후로 여러 왕들이 거쳐가는데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그러니까 뭐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70년의 그 기한이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이 벨사살은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입니다. 외손주인데 바벨론 왕이 되는데, 그는 그의 손조인 외할아버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다가 7년 동안이나 징계를 받은, 그렇잖아요. 뭐 보통 일입니까? 왕이 그냥 짐승처럼 광우병이 아니지, 우광증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사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지 못했어도. 아무튼 그 7년 동안이나 왕권을 빼앗기고 짐승과 같이 살다가 회복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만만히 볼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알겠습니까? 직접 경험해야 깨닫습니까? 보고 들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지. 해봅시다. 깨달아야 한다. 미리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보고라도, 그렇잖아요. 뭐 먼 일도 아니고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자기가 직접 못 봤다면 아마 그 어머님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들었을 터인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다가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 무슨 심판? 메네 되게 우바르시. 읽어보세요. 히브리어도 잘하시네. 메네입니다. 메네 테켈 그러죠. 우바르신, 우파르신. 의미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심판을 받았어요. 달아보고 세어보았다. 이제 네 나라를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그렇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 이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이날 죽어요. 갑자기 멸망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 깨달아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보고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꼭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를 통해 교훈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한다. 요즘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이제 고대 역사들을 공부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 다니엘서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도 나와요. 로마에 관한 예언까지 나옵니다. 4대 제국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 재밌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4대 제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 자,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God is in control.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엔 트럼프가 세상을 움직이고 푸틴이 움직이고 뭐 윤석열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필요하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런 사람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느부갓네살이 깨닫지 못했어.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줄로 이렇게 착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광우병이 아니라 우광증에 걸리게 하셔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가 회개할 때 그 권세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다니엘서 4장은 누가 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쓴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을까요? 이 정도는 구원 받아야지. 이 정도는 구원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 만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 30년의 신앙의 여정이 필요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여러분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 아무튼 다니엘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야곱도 뭐 77세 때 늦은 나이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푸틴도 뭐 지금 뭐 파킨슨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내가 보기엔 마구 간 곳 같은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이란도 지금 뭐 저 테헤란이 뭐 지금 소개 명령이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왜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펼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해도 좀 공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해봅시다. 벨사살 왕. 예. 자, 바벨론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2대 왕입니다. 선조가 있어요. 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왕성하게 그렇게 제국의 기틀을 삼은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통치 기간 동안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굽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을 모두 손아귀에 넣은 무서운 제국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이 되어가면서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은 언제 절정에 달했습니까? 느부갓네살 때. 그때 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반란과 반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 벨사살 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 바사 제국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문을 연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의 통치를 통해서 군사적으로는 무서운 힘을 발휘했고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 이 바벨론 성 여러분 가로의 길이가 한 22km예요. 세로 22km, 22km, 22km. 이 정도면 여러분 도시입니다. 이게 하나의 성이에요. 성이 얼마나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두꺼운지 거기에 마차 4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여러분과 함락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누가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바벨론 성을 거저주신 거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벨사살이 뭐 하고 있었어? 산치 버리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100년이 가도 이건 너 못해.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잔치를 벌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0km, 20km, 20km 하나의 도시인데 그 안에 여러분 유프라데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년도 버티지. 100년도 버티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바벨론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 절정에 이르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70년의 시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 마르독 해봅시다. 마르독. 이게 여러분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마르독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메르어로 이 마르둑이 무슨 뜻인가 하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생각나? 호루스, 나부kodonosor.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국가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호루스를 섬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르도. 그림에 보면 마르둑이 잠깐 나오는데 배경이 저쪽 왼쪽 끝에 마르둑이에요. 그겁니다.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 마르둑, 아멜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2년간 다스렸고 이후로 마르둑을 해한 마르둑의 매부 네리글리살 이런 사람과 또 네리글리살의 아들인 라바 마르둑, 복잡해. 해봅시다. 라바 마르둑. 여기도 또 마르둑이 나오죠.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라바 마르둑이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느부갓네살의 집안이 아닌 나보니두스 해봅시다.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정통성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정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정통성이 좀 부족하니까. 알겠습니까? 이 벨사살은 이 나보니두스와 느부갓네살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하란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가 여기 있고 위에가 하란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밑에 있고 위에 있어요. 근데 서로 섬기는 종교가 다릅니다. 이 바벨론에서 갈대아에서 뭘 섬겨요?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깁니다. 수호신으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좋은 거 다 붙여놨어. 이 마르둑에다 창조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요, 뭐 수호신이요, 다 붙여놨어. 마르둑을 섬기는데 이 나보니두스 같은 경우에 하란 출신이거든요. 하란 출신, 위쪽 출신인데 재상까지 됐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까지 됐는데 이 나보니두스 같은 경우에는 마르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신, 달신인 난나를 섬깁니다. 해봅시다. 난나. 네, 난나를 다른 말로 히타이어인가요? 거기로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 우리 신의 반도 그러죠. 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의 산 할 때 신이 달신을 의미하는 하란 땅에서 섬기던 달신.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종교 그러면 그렇잖아요. 태양신, 달신, 태양의 아들.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그렇죠? 이게 이집트로 넘어가서 오시리스 혹은 라신, 이시스, 호루스.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그거예요. 아빠신, 엄마신, 아들신. 근데 기독교에는 여신의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게 성모 숭배. 알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어찌 보면 집안 싸움 같은데 이 나보니두스는 세미라미스를 섬기고 난나신을 섬기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들은 그리고 신하들은 뭘 섬깁니까? 마르둑을 섬기고 있었어요. 예.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과 그의 집안 그리고 바벨론 백성들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둑을 주신으로 섬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가 있을 건 아니에요. 태양의 아들이니까. 무슨 절기가 있을까? 동지하지는 기본적인 절기입니다. 태양신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동지하지. 동지는 뭐예요? 태양의 기운이 약해졌다가 새로운 힘을 얻는, 부활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하고 연결이 돼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동지에 맞춰진 거지. 그 절기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지는 태양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중요한 절기를 이 나보니두스가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나보니두스는 제위 초기부터 남쪽 아라비아 지역에 관심을 가져서 원정을 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아라비아 대마란 지역을 정복합니다. 해봅시다. 대마를 정복하였다. 거기서 안 와. 10년 동안이나. 거기서 누구를 섬겨요? 난나를 섬기는 거예요. 신을. 난나를 섬기고. 그리고 대신 누구를? 아들 레미인 벨사사를 섭정을 맡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8절인가? 한번 보고 갑시다. 8절 봅시다. 7절 나오네. 시작. 왜 둘째 치리자가 아니라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째째하게. 왜 그래요? 자기가 둘째 치리자예요. 섭정을 하고 있잖아. 아버지 대신에. 나보인스 대신. 그러니까 재상을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면 내가 그를 셋째 치리자. 내 다음으로 재상을 삼겠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풀고 나니까 야 셋째 치리자 삼겠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10년의 기간 동안 나보니두스가 아들인 벨사살에게 바벨론 통치를 맡겼는데 다니엘 5장은 이런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벨론을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벨사살 왕은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근데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왜? 어떻게? 바벨론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목숨을 잃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이 바벨론 성문이 그렇게 갑자기 열렸을까?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은 뭘 섬기고 있어? 백성들은 마르독을 섬기는데 그렇잖아요. 나보니두스하고 벨사살은 뭘 섬겨? 난다를 섬기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럴 바에 차라리 고레스가 낫다. 신하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신하들이 그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바벨론 성 난공불락의 요새를 고레스가 정복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이런 역사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고레스 왕은 그야말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 150년 전이면 조선시대인데 그때 주신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예언 성취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읽고 지나가야죠. 이사야 44장 28절 봅시다. 1022페이지. 자, 고레스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허락한 왕입니다. 자, 28절 봅시다. 44장 28절. 시작. 예, 1절. 나 여호와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라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 이 글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150년 전 조선시대에 쓰여진 글인데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사야 말씀은 고레스가 바사국의 왕이 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선 고레스에 대한 세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먼저 28절에 보니까 28절 봅시다. 28절 다시 한번 시작.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목자,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리고 저를 통해서 뭘 하겠다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택한 목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들도 쓰십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동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고 전쟁을 그치고 있고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쓰신다. 아니에요. 믿지 않는 고레스도 나의 목자라 부르며 쓰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사탄 마귀도, 필요하다면 적그리스도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무슨 도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도구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적그리스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 여러분 도구로 쓰여질 뿐이요. 참된 목자, 여러분 참된 목사들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써요. 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고레스도 쓰신다. 예, 고레스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BC 538년.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령함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레스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45장 3절에 나옵니다. 45장 3절. 시작. 예, 숨은 재물을 갖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제국을 건설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요? 군대하고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메데바사 제국은 농사를 짓던 가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제국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레스가 리디아 제국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리디아 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마이다스의 이야기 알아요? 미다스. 건드리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나중에는 딸내미를 안았는데 딸도 황금으로 변하니까. 신화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가 뭐 디오니소스인가 이집트 신을 찾아가가지고 이걸 좀 없애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야, 저쪽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씻으면 이 저주가 풀릴 것이다.
그때 여러분 이 미다스가 손을 씻은 강이 리디아의 수도인 사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앞으로 흘러요. 그래서 리디아는 사금으로 유명합니다. 황금의 국가예요. 그걸 얻어 이 고레스가 군자금을 마련한 거예요. 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 황금의 나라로 알려진 리디아의 수도 사대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뭐가 유명해? 건포도가 맛있더라고. 빵이 맛있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이 사대성까지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천의 요새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뭐 그걸 공성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 힘들잖아. 언제 그 성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벌이다가 병사들이 이 사대성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리디아 병사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고레스가 야 저거 어떡하냐 도저히 이 성을 빼앗을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리디아 성에서 이 사대성에서 그 보초를 쓰던 병사 하나가 이 밑에를 좀 지켜보다가 뭐가 떨어져요? 투구가 떨어졌어. 잊어버리면 군대에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투구가 떨어지니까 당황했다가 저쪽 아무도 모르는 새길로 이렇게 싹 오더니 그걸 탁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고레스가 보고 바로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이 사대성을 쉽게 정복하고 리디아 제국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들은 행운이라고 그러고 뭐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부활을 빼앗도록. 그래야 제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군비를 그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거예요.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45장 3절의 예언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를 정복함으로 가난한 메데바스 제국이 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군자금을 마련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예언이 뭡니까? 2절에 나오는데 봅시다. 2절 45장 2절 시작.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색장을 꺾고 3절 내게 호남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로 너를 증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재물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 성이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꺾고 쇠빗장을 열며 열어줄 것이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내부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신하들이 이걸 그냥 열어준 거예요. 그야말로 공짜로 사대성을 얻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 성을 공짜로 얻은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멱살을 잡아가지고 아예 바사제국을 하나님 주셨다.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전쟁이 결정적인 전쟁이에요. 사대성 전투와 바벨론 전투. 그런데 두 사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이 성들을 빼앗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뭐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는 고레스가 당시 함께 제국 건설에 나섰던 메대왕 다리오에게 먼저 이 바사 제국의 메대 바사 제국의 왕권을 양보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바사국의 왕이었거든요. 메대 왕이 누구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다리오 왕 먼저 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이 다리오 왕이 그 장인어른이요. 그러니까 먼저 형님 먼저. 장인어른 먼저 하십시오 하고 이 다리오 왕에게 왕권을 줬는데 그때가 이 다리오 왕이 62세입니다. 그리고 2년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된 뒤에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재밌죠? 자, 이런 고레스 왕에 대해 다니엘서에서도 몇 번의 기록이 등장하는데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이 고레스 왕. 1장 21절 봅시다. 1장 21절. 자, 시작.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언제까지?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아마 제상의 자리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고레스 왕에게 뭘 보여줬을까? 이사야서를 보여줬겠죠.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대성을 주시고 바벨론 성을 주시고 메데 바사 제국을 주신 겁니다. 깜짝 놀랐겠지. 알겠습니까? 재밌죠? 그 다음에 우리 6장 28절, 6장 28절 봅시다. 6장 28절.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뿐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나서 다리오 왕, 메대 왕인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와 이제 이어서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때까지 제상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한 70년을 제상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갑니까? 3번에 걸쳐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누가? 에스겔.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는 예레미야 때. 한 20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다니엘이 지켜본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끊어놨어요. 자, 1절 봅시다. 1절. 시작. 네,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금 성 밖에 누가 있어? 고레스가 이끌고 온 메데 바사 대군들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벨사살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워낙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문은 논문으로 돼 있고, 그렇죠? 이 거의 한 3층, 4층 높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 자체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레스가 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그래봤자지. 그래서 안에서 그냥 술 마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의 날이 호련히 저희에게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벨사살에게 그랬고 마지막 종말의 날도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이 여러분 종말의 사건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휴거의 사건으로. 죄가 이 땅을 떠나는 휴거의 사건. 그날이 호련히 찾아올 겁니다. 조금만 인내합시다. 알겠습니까? 막 트럼프 임기 때 트럼프가 자기를 고레스로 부른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보기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또 이란과 뭐 이번에 12월쯤에 한번 붙는다 그러는데 뭐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면 전 세계가 잠시나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합니다. 멸망의 날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에 예루살렘 전 성소 중에서 죽을만 했죠? 네, 죽을만 했죠. 바벨론 궁전에는 7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당시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들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잔이라든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 기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그릇들인데 영에 취한 벨사살이 귀인들과 함께 이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 술잔을 높이도록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멸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구별됐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를 그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카도시를 거룩하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 이건 거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똑같은 그릇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을 카도시,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날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날, 구별해 놓은 날, 안식일이죠. 성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야, 공간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 그걸 뭐라고 해요? 성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와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걸 성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빵을 구워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진설병을 만드는 거, 이거 성례예요, 성례. 하나님 거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성물과 성소와 성일과 성직자들과 성례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이 벨사살 왕은 성물을 모독했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다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라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함부로 대할 때 심판이 임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일례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렸어요? 원래는 제단, 번제단에서 숯불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해서 드려야 돼.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례를 더럽힌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고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모세와 아론을 모독하고 우리가 대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매장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별된 공간인 성전을 더럽히다가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에스겔 8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뭘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섬겨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거룩해야 할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다가 누구를 데려다 놨어요? 장사꾼을 데려다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또 구별된 날인 성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70년마다 7년마다 하루는 1년은 뭐야?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계산해서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490년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전에는 점점 복잡했으니까 정확하게 490년 계산해서 70년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황무해지고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좀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레위기 26장 34절 35절 189페이지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33절부터 봅시다. 정말 그 말씀이 나오는지. 자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살리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일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인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70년 동안 황무케 하리라. 안식하게 만들리라.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이 안식하게 만들고 끝나니까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알겠습니까? 주일 열심히 뭐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날 일한다고 여러분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찾아가셔. 이해가 되시죠? 여튼 하나님은 성물 해봅시다. 성물, 성소, 성직, 성내전, 성일. 이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일들 이런 것들을 범할 때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일 성수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자, 벨사살은 또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실 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망령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 그렇죠? 성물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해봅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만 써야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거기에다가 장사꾼들을 불러들여서 어찌 보면 사업의 터전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뭐예요? 돈 버는 장소로 바꿨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지.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교회. 왜 정치인들 데려와서 정치 강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교회에 왜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데올로기 가르쳐? 그게 벨사살 아니에요? 소년분이, 정가훈이, 정동순이. 그게 벨사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갑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딴 거 아니에요. 벨사살처럼.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서 왜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왜 정치인들을 세워? 강단에다. 그게 벨사살 아니에요? 요즘 뭐 도망 다니기 바쁘긴 하지만,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요즘 그 한국교 목사를 보면 거룩해야 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정치권의 소굴로 바꾸고 있다. 내 교회에서 그냥 이념 교육 시키고, 푹 가면 빨갱이 그러고, 응?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 이데올로기 가르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심판하셔.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데올로기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강단에서 정치인들 세워놓고 사상교육이나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배자예요. 이거 되시죠? 죽어요. 하나님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교회에서 장난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돈벌이 수단을 여기면 안 돼. 응? 목사라는 그 성직을 가지고. 갈보리 교회 지금 난리 났잖아. 목사가 더 횡령해가지고. 검찰에 기소됐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갈보리 교회를 살리겠다고 뭐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부목이 내일 한번 제가 다시 올릴게요. 그 기도하는 권사를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꼬리뼈가 부러졌어. 노인네를 패대기 쳐가지고. 그 정도 문 닫아야지. 무슨 죄입니까 그게. 장사꾼의 소굴이지.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됐으면 물러나야죠. 그렇죠?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요? 그게 목사요 이게? 장사꾼이지. 그만둬야지. 자신 없으면. 필요한 목숨까지도 내걸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필요한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교회 그냥 헌금을 횡령하고 문제 삼고 그런 성도들 그냥 패대기나 치고 장사꾼의 속을, 정치꾼의 속으로 만들고 있는 목사들, 그게 벨사살이요. 하루아침에 심판이 찾아올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의 촛대 마지막 공격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기 손가락이 나오네. 사람처럼 생긴 손가락인데 이게 누구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응? 알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손가락 아니에요? 여기는 또 핑거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먼저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을 본 애굽의 술객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듣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개구리 재앙은 얘네들도 흉내를 냈거든. 근데 이의 재앙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The finger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The finger of God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첫 번째 돌파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선 돌파는 이때는 준비해 갖고 가죠. 근데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시 써요. 하나님이 뭐로? The finger of God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로 벨소살 왕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도 누가 직접 써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세워보았다 달아보았다, 네 나라를 폐하여 바사국에 줄 것이다. 기록된 성경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너 죽을 거야. 그대로 되어졌어.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잖아.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손가락은 여러분 진리의 손가락인 동시에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손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 좀 열심히 보세요. 저는 예언서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150년 전에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잖아. 우리는 더 놀라워. 2500년 전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하나씩 다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신 것들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역사하시사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지. 성경 좀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다? 다니엘을 통해서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메네멘 대겔의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옛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쓰신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지금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펼쳐지는 말씀이지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자, 6절 봅시다. 6절. 시작. 얼마나 무섭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 그래도 본능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성전 기명으로 술 마시다가 갑자기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는 글씨 쓰니까 아, 난 죽었구나.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해봅시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벨사살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심판자로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심판자로 만날 때 얼마나 들었겠어. 왕의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봅시다. 시작.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예, 해봅시다. 능히 해석을 알지 못하였다. 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해석할 때도 애굽의 술사들은 무능했습니다. 평상시에 뭐 그냥 그럴듯해도 위기의 순간에 무능했어요.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도, 두 번째 꿈을 해석할 때도, 벨사살 앞에 나타난 이 분별의 글씨를 해석할 때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처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평소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평상시엔 또 말도 잘하잖아. 복도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무능하잖아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이제 12월 설 얼마 안 남았죠? 1주년인데. 여러분, 계엄이 왜 실패했어요? 내란이 왜 실패했습니까? 태기를 잘못했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 토요일 날 했으면 당연히 성공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다 지방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근데 화요일 날 밤에 했잖아. 누가 태기를 해줬어? 무당이 태기를 해준 거예요, 그 날짜를. 얼마나 무능해. 이 귀신들이 정치를 몰라. 얼마나 무능해,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어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러면 군인들로 다 이렇게 둘러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태기를 잘못했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귀신들이. 평상시에는 뭐 대단한 복을 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벨사살의 경우처럼 갈대아의 술사들, 무당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네. 아, 히브리어 참 잘하시네. 근데 여기 보니까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내 마음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지 못하는지라. 예. 정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왕의 박사 가운데. 왕의 박사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보통 우리 영어를 쓰듯이. 비슷합니다. 이거 못 읽었을까? 알았겠지. 멀지도 않은데 자기 속국인데 왕의 박사 가운데 뭐 이거 글씨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 읽어도 뜻을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요거 그냥 띄엄띄엄 여러분처럼 네네 되게 우바르신 뭐 알았겠지.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없겠어. 그 알파벳만 알아도 아는 건데 히브리어. 그러나 읽긴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글자 읽어도 소용없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도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도리야. 한신대 나왔어요. 박사까지 받은 녀석인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 왜? 성경을 이해 못하는. 글자는 보겠지. 예? 근데 그 의미를 몰라.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성경을 안 봅니까? 봐. 매네 되게 알아. 헬러 히브리어도 알아. 그런데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해. 바벨론의 박사들처럼.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조명해 주셔야지. 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 중처럼 대가리 이렇게 깎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돌이라고 있어요. 돌. 돌같이 생긴 애 있어. 걔가 한신대 박사학위 갖고 있어요.
한신대 자체가 예수님의 구세주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교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누구만? 성령 충만한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다. 글자 모르겠어 이거. 여러분들도 읽는데. 그렇잖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냐.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기가 10개, 100개 있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다윗이 달라였고 길을 들고 가라 놀라니라. 그러니까 벨사살도 분명히 좀 뭔가 심판에 관한 말씀인 줄 아는데 그 뜻을 몰라. 보면서도 뭔가 좀 심각한 걸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세가 펼쳐질지 몰라. 누구만 알아? 다니엘만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이걸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블로그 운영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해석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 땅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이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강의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들,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여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벨사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왜 갑자기 UFO가 뭐 또 갑자기 또 나타나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우리가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자, 정리합니다.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을 경배하던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메네 데겔 오바르신. 심판에 관한 글인 줄 알면서도 바벨론의 박사들 가운데 그 의미를 해석할 자가 없어서 벨사살이 번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해석자, 시대의 해석자,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